성공 창업은 지렛대로 서로를 끌어올려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어원을 정리해보면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 말은 앙뜨르 푸르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BC 445년과 425년에 기록된 느헤미야라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는데,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유대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우리 모두 앙뜨르 푸르네르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개혁과 창업의 정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고 호소할 때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단어로, 나라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방황하며 떠돌 때에도 느헤미야의 이 정신을 잊어먹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업 국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에서 영어의 창업이란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영어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엔터라는 단어와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엔터프라이즈, 창업이라고 말합니다. 엔터는 여러분 아는 대로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의미며, 프레이즈는 무엇을 지렛대로 들어 올리다고 할 때 프레이즈란 말을 씁니다. 두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합하해보면 누구누구의 속으로 들어가 어디 어느 곳으로 들어가 지렛대로 들어 올리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누군가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무거운 짐이나 마음을 지렛대로 영에 들어 올려 그의 마음에 희망을 주거나 힘을 주어 새로운 꿈을 실천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바로 엔터프라이즈, 창업이란 말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침체된 마음속을 들여다보므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지렛대가 되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먼저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갈 계획이면 서로 부부간에 지렛대가 되어주므로 잊어버렸던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창업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해서 큰 사업체로 성장을 시킨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부간의 신뢰 회복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 그들 부부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업에 성공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오늘 이렇게까지 된 것은 상대방의 공이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계형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최근의 불황이나 IMF 체제 이후 퇴직한 이들 혹은 사업의 실패, 공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기에 창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긴장감이나 자책으로 당장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앞섰지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잊어먹고 있던 관계 회복에 신경을 쓰지 못하므로 어렵게 시작한 창업을 실패로 끝마치는 사례를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창업도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이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설득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계산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 스톱하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 함께 사는 부부끼리 서로를 향해 지렛대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만한 동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창업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원자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원자가 1차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주변 사람들과 점점 확장해 나갈 때 성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창조적인 모방의 1인자가 되면 언젠간 그를 능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빛이 너무 많은데 새로운 일에 어떻게 도전하느냐고 되물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개업을 하겠다면 몰라도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고 결심했다면 돈이나 경험보다 끊임없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맡고 있는 마음을 뭔가 하나가 되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혹은 여러분이 교회당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의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 창조적인 상상력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는 세월이 지나면 그때마다 분쟁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늘 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생각의 온유한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입니다. 21세기에서는 어느 분야든 강팍한 사람보다는 억센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 성공하는 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돕는 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창업 강의로 넘어가기 전 다른 일은 다 미뤄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남편을 대하는 아내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게 하는 남편, 자녀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게 하는 부모,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먼저 마음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는 창업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좌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